아멘.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요즘 유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개인화가 되도록 꼭 말씀이 내게 나의 복주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학원보고마 5과가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들을 말도 많고요, 또 따라갈 만한 그런 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진실로 성령 역사 필요합니다. 성령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타영아 시간이니까 말씀 우리 나누자면, 타영아 우리 부모로서 자녀 육아의 지혜가 뭘까요? 자녀 교육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진실로 우리가 이 말씀이 개인화되어야 되고, 태영아 부모의 육아의 개인화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에 안식해야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내가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참된 복이 된다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마음에 탁 앉아야 되고, 마음에 덜 앉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확신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무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고, 설칠 것도 없고, 흉내낼 것도 없고, 이미 와 있는 말씀, 죄다 와 있는 응답 못 봤을 뿐이고, 내가 이걸 못 잡았을 뿐인데, 참된 지혜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들아,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주의하고.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정말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귀. 지난번 핵심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늘 이 메시지는 100번 들으라고. 이제 메시지를 아주 존귀, 재산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메시지를 자꾸 이게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까딱 잘못하면 약점이 뻔한 거거든요. 결론 다 갖고 있어요. 메시지 나오면 결론이 뭐가 나올지도 알아. 다음 단계를 알아.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새신자 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초신자, 하나님이 초신자 들었습니다. 이 초짜배기 들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보세요. 쫙 나옵니다. 사람이 알만하고 세련되고 다음 단계를 알만할 때는 전부 탈락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가 초보자고, 자기는 모른다고, 자기는 어린애기라고, 나는 안 된다고 늘 하나님 앞에 바닥을 엎드린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고, 나는 좀 알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은 다 탈락돼요.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데, 말씀이 자기는 아는 것 같지만 그건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주셔야 우리는 눈이 열리고 뭔가 지혜를 얻고 이런 것이지, 말씀이 닫혀 있으면 뻔한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치도록 들어야 돼요. 환장하도록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모르면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놓쳐요. 사실은 놓쳐요. 많이 듣는 것 같지만 놓친다니까요. 어느 정도 들어야 되냐? 내가 오늘 처음 듣는다, 은혜 들 때까지 들어야. 많이 듣는다, 이게 잘못 들으면은 달관이 돼가지고 늘 듣는 것 같은 요런, 그거는 성령 역사 아닙니다. 그런데 이성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 역사는요, 새롭게 합니다. 항상 오늘도 새로 시작하게 하고, 오늘도 새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오늘도 찬송할 때 오늘도 새 찬송 같고,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예물이 상달된다니까 놀랍게 감사하고, 아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제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태영아보면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 쓰고 곤란하고 염려하고 육아를 딴 데 가서 배우려고 그러지,
아니 참된 육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가 안 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 육아에 참된 지혜가, 내 자녀 교육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것이다라는 데 확신이 이게 딱 주어져야지.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뭘 따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오가가 던져주는 연애가 너무 중요하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주제가 꼭 마음에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입니다.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모리시타 겐지가 쓴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일반 서적인데 이제 예전에 유명한 분들 처칠의 아들 랜돌프라든가 간디의 아들 하릴날이라는 그 아들 있죠. 그 해밍의 아들 7살에 아버지한테 버림받죠. 어머니도 버림받고 같이. 그러니까 마약하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60세에 성전환 수술을 하죠. 그러니까 쓸쓸하게 죽어가죠. 그런 얘기 등등 쭉 있고, 또 기독교 서적 중에는 로렌스가 쓴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책. 그래서 아담서부터 쭉 이렇게, 이분이 주장하는 로렌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분이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혼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부모로서 자식을 육아할 때, 자식을 교육할 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것을 확신하는 부모라야 된다. 그런 권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약점을 많이 가졌었고요. 지금은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만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었는데, 우리는 흔히 시대적이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모 후대를 놓칩니다. 우리는 또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서, 세계복음화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작은 것 같은데 중요한 그런 부모 후대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은 확실히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은 본론에 다루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평생 배워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갈 위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분이죠. 하지만 이건 배우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시대에 반드시 뒤집어야 돼요. 이 위대한 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반복되면 안 돼요. 요건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으로 바꿔놔야 되고,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픈 마음으로 기록해 주신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때는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늙었어요. 이제 그때에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지금 왕이 누구죠? 자기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내가 왕이 되리라 지금 그럽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으로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이 셋째, 이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일평생에 한 번도 그런 말을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도니아는 다윗의
핵심 중에 최측근, 바로 오른팔인 스루야, 자기 누이죠. 자기 누이의 아들인 요압. 다윗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친해도 너무 친한 측근 중에서도 너무나 측근인 요압. 어느 정도냐? 다윗의 명령이 때로 무시당한 유일한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의 말을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해도 할 만한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 정도로 실세입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다윗 옆에서 챙겼던 사람인데 드디어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딱 붙어서 다윗에게 등에 칼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아들과 그리고 가장 믿었던 자기 부하 요압까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의 생애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세 8번째 아들 막내고요. 대략 10대 10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건 추측입니다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가 부었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생애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30살에 왕이 됩니다. 처음엔 유다 자기 집안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통합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40년간 통치를 하고 70세에 사망을 하는 다윗의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다윗과 그 아들들은 반면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요. 아시듯이 다윗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왕들을 재단하고 왕들을 평가하고 왕들에게 기준이 되는 어느 왕이라도 어떤 누구라도 다윗 앞에 데려와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왕입니다. 놀라운 왕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는 다윗 같지 않아 그러면 한마디로 걷는 겁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 다음에 아마세 같은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고 토를 붙이죠. 그리고 다윗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밀한 평가까지 전부 다윗을 갖다 붙여요. 그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아들들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난신적자였고 이 다윗의 가문은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난신적자란 말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 자기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 이걸 우리 시대적으로 쓸 때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놈, 가장 몹쓸 놈 이런 거, 가장 못된 그런 영모의 무리들 이런 말을 쓸 적에 난신적자란 말을 쓰는데 나라를 어지럽혔죠. 아버지에게 도전하죠. 딱 난신적자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은 큰 사건은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하죠. 그리고 자기 누이를 강간한 이 암논을 압살롬이 셋째가 마지를 그 큰 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과 오늘 읽은 아도니아가 영모를 꾀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 되겠다는 것이죠. 완전 난신적자죠. 예전에 없사 우리 태조 이승계나 또 고려 태조 왕건이 그 왕자들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에 보면 꼭 있어요. 왕자들의 난, 딱 이겁니다. 왕자들의 난. 그런 식으로 태조에게는 그런 일이 있나 봐요. 2번 아버지 위기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 아버지 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의 아버지들 같습니다. 아버지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사역에 나올 수 있고 이 위기를 느끼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 위기를, 이 현장을 눈물 가지고 볼 수 있는 기도하는 분노심 있는 자들이 이 사역에 뭉쳐져 나와야 됩니다. 해서 꺾어야 됩니다. 흑암은 아버지를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이 현장이 보이는 자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엄청난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고 아버지들을 살려내고 이게 내야 될 시대적 사명을 느끼셔야 되죠. 아버지는 위기입니다. 틀림없이 위기거든요. 이 아버지 위기의 문제의 시작이 성입니다. 다윗의 성 문제가 이 아들들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혼입니다. 후대입니다. 아버지들은 후대 비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들, 남성들이 세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결혼 후대. 아버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그건 당연합니다. 바로 결론 나오는데 사역을 해줘야 돼요. 사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아버지들도 간과하기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 성 문제는 젊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비슷합니다. 걸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 심각한 현장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기절할 정도입니다. 기절할 정도. 아시겠습니까? 이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단의 현장입니다. 명백하게 사단이 렘들을 꺾는 현장입니다. 분명하고 너무나 널려있는 현장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사역의 대책이라는 것은 전혀 너무 이 급수가 안 맞아요. 1년에 한 번 특별 세미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또 도와줄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많은 경우 이렇게 제가 못 돕습니다만은 이런 메시지, 타영한 메시지가 간혹 이런 게 곧잘 나오다 보니까 제게 이메일이 곧잘 자주 옵니다. 이런 내용. 자기 직접 문제, 어떤 성에 대한 문제, 이런 남녀가 따로 없고 직분 고하가 없어요. 중직자에서부터 어떤 목회자까지, 렘넌트까지 다 이 문제가 물론 그분들이 그것이 우리 모든 사역자를 대변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언약으로 확실히 정복에 꺾어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당합니다. 분명히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 문제인데 다윗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정략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나라마다 건국의 태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역의 가문, 세력 가문과 제일로 그 가문을 흡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손쉽게 쉽게 이렇게 귀합하는 방법이 사돈 맺어 결혼하는 거죠. 그 집 가문의 딸과 결혼해서 사돈 맺고 또 이 지역 가면 또 부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력을 귀합해야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결혼해서 사돈을 맺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을 통합을 하고 세력을 귀합하고 통일을 이루는 태조 역할은 항상 이런 게 있었고요. 다윗이 그럼 그렇게 했냐라는 증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결혼하고 헤브론에서 결혼하고 예루살렘에서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일면 보입니다.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것은 이제 부부 문제, 결혼 문제 들어가면 현대 심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자는 왜 저 여자를 선택하지? 자기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을 은근히 자기 속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왜 저 여자는 저 남자를 선택하지? 자기 안정에 도움이 될 남자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결정을 내리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약발이 다 떨어지면 배터리 떨어진 것 마냥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나오는 거죠. 내게 도움 안 되는 인생. 우리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원래 지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창세기 3장 본성은 딱 그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다 싫어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갈등이 나오는 거죠. 많은 아내들, 여기저기 많은 아내들, 남의 아내들도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있었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후대들이 나옵니다. 아들 명단만 나온 게 19이고 첩들의 아들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이복 형제들 아들들이 많은 가운데 문제는 거기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위기. 첫 번째는 성과 결혼과 후대입니다. 요건 정말로 꼭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젊은이들 제가 도전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문제 인도받고 그 다음에 후배들을 이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세계복음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혼자서 다 못하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다 안 됩니다. 누군가는 성문제 하나를 잡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다락방에 크오는 모든 시대적인 렘넌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선배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평생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분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언약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이 부분을 내가 통해서 남을 섬길 수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거예요. 원래 서구나 미국이나 이게 일본 이런 데는, 선진국에는요, 작은 주제 하나, 작은 소주제 하나 붙잡고 평생 가문의 대를 연구하는 그 기초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 우리 사역자들 이 기초가 없어요. 이런 세밀한 연구를 안 해요. 안 하고 죄다 그냥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이게 신학 가서 목회하면 그냥 목회자 전체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건 목회를 하실 분이 그렇게 하시고, 많은 사람은 이런 소주제를 또한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서 전문화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장을 못 살리거든요. 자, 이 위기에서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자녀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가 메시지 가운데 좀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아마 여름 못 되었은 것 같은데, 모 재단에서 초등학생들 그림 그리기 대회 한 거 설명 들으셨죠? 이제 제목이 우리 가족과 즐거운 하루 이런 식의 주제를 던져줬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 그때 평가가 나왔죠. 거기서 나타난 현상, 어머니 얼굴은 일단 세숫대야만큼 컸습니다. 세숫대야만은 컸어요. 해처럼 컸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어머니는 태양이에요. 전능하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어머니를 믿사오며 모든 문제 해결돼요. 엄마가 제 어릴 적에도 제 어머니가 제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막 극성스럽게만 나서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는 아이들 그릴 때 크게 태양으로 세숫대야만큼 크게 그리고, 아빠는 첫 번째 아빠가 없어. 아빠가 없는 집 아이들 안 그려. 그리고 두 번째는 있어도 아주 작게 그려. 이게 쬐끔 이렇게 그린다든가, 이 누구 그러는 아빠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작은 아빠가 주로 누워 있고 TV 리모컨 잡고 있고 담배 잡고 있고, 아이들 그린 거야. 아이들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의 마음의 컨디션이 뭔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회학자들에겐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한국의 사회의 어린이들의 경향성입니다. 트렌드가 돼. 앞으로 이 추세는요, 간단하게 나왔다 간단하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사회 안에 내면에 흐르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게 그 말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메시지입니다, 이거. 그 대신 한국의 이런 통계를 제가 찾아봤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좀 더 찾아봐야 되고, 또 우리 젊은 멤버들이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미국의 예인데, 당신은 아이와 같이 하루에 같이 해주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보통 몇 분, 몇십 분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마이크 녹음 장치를 부착을 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37초가 나왔습니다. 37초. 그것도 37초간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밥 먹었냐? 왔냐? 이런 정도를 합해서 37초 정도 나왔대요. 심각하죠, 그죠? 그리고 TV를 얼마나 보냐 하니까 일주일에 30에서 50시간을 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TV 앞에 앉아서 자기 아버지는 못 보고 이상한 아저씨들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아이들의 마음에 TV가 가득 차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어요. 또
1978년도 이것도 미국입니다. 어떤 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이 조사를 했던데 한 5살, 7살짜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하고 TV하고 누가 좋냐? 딱 선택하라 하니까 44%가 TV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44%가. 아이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지만 아버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윗의 아내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다윗의 아내들이 자녀들 앞에서 다윗을 존경했겠습니까? 아니면 존경 안 했겠습니까? 추측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필터 역할은 누가 하죠? 어머니라 그러죠. 그 필터 역할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보고 얘기를 하던데 어디 봤다면서 손 건조기 씻고 나서 집어넣으면 엥 돌아가서 말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세균 살폭이라며요. 세균을 확 이게 오히려 씻기 전보다 더 균을 묻어가 오는 것도 있고요. 아주 균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안 됩니다. 거기다.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공기를 흡입해서 필터를 통과시켜서 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필터 관리를 안 해주면 더 위험하죠. 정수기도 그렇죠. 필터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더 더러운 물을 먹죠. 똑같이 엄마를 통과돼서 아버지 상이 아들에게 오는데요. 그래 엄마라는 필터 역할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심각한 왜곡된 아버지 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터 역할을 어머니가 한다고 봤을 적에 이런 아들들이 난신적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건 과하지 않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이런 아들들이라면 추측컨대 틀림없이 그 엄마들은 정치적 계산만 했지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능히 진단할 수가 있어요. 능히 그건요. 엄마들이 자기 남편을 왕이시다, 정말 공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이런 아들들이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이 자녀들 마음에 TV가 거의 다 차지하고 또 한 존재가 있으니 아버지는 사라지고 아이들의 마음에 어머니가 다 차지해요. 어머니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엄마가 아이들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건 그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상태, 아버지를 몰아내 없고 엄마만 아이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입니다. 아이들 마음에서 아버지가 사라지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어머니에게 해주시기 제일 좋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본인이 일단 책임이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도록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이제 부부간에 제가 깨닫지 못했던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걸 그렇게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거, 이걸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셔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한다, 그러면 렘넌트는 일단 안정된 복을 받겠죠. 이게 안 되면, 그리고 부모 노릇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를 잘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부부입니다. 부부 회복이에요. 부부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남편, 아내 사랑, 아내, 남편에게 대한 순종이 따르면, 남자가 여자 보고 당신은 나요, 내 뼈요, 내 살이요, 당신은 곧 나요,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당신은 내 왕이요, 내 머리요, 내 주요라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놀라운 가르침이거나 놀라운 우리가 덕목이거나 윤리 이런 게 아니고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더도 덜도 아닌 복음이에요. 부부의 참된 지혜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후대란 관점으로 10년 훨씬 지났는데 생각을 골똘히 한 지가 이제서 이런 게 하나씩 더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요새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진짜 멋있는 남편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뭐 형편없는 남자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안 그렇습니다. 착합니다. 제가 착한데도 보여줘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그 틀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자기라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팔아먹으면 그것도 다행인데, 아브라함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놓고 어느 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경의를 표해야 되는가. 이 부부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부가 회복이 안 되고 부부가 만약에 서로 싸우면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게 이제 독극물이랍니다. 혹시 부부간에 다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후대란 이유를 모른 채로 싸우는 거. 우리가 갈등, 의견의 차이가 있고 다툴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싸움은, 그 갈등은 반드시 필요한 장이 있나 봐요. 아이들을 보는 데서 이것은 완전히 아이에게 독극물이 된대요. 아이들이 제일로 불안하대, 이거는. 아이들 심리에 가장 타격을 주는 게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후대 렘넌트 비전 알고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3번 아버지 회복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부가 회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부부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안 그러고 우리는 자꾸 기도하잖아요. 내 자식 잘 되기를. 아니요, 그 기도가 악한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게 지혜라고 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 동기 아닙니까? 내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와 있는 말씀, 응답이 와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그건 안 하고, 우리 부모로서 내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건 그건 동기죠. 와 있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지만 섣불리 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만큼 여기는 언약이 있는 겁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살아 역사하게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어질 적에 기도가 뭐냐? 와 있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온전하게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할 거 없을 만큼 확신을 주죠. 말씀이 너무 편안하게 아무 염려 없도록, 근데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맡겨도 될 만큼 말씀의 위력을 보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모자라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고 하는 기도는 거의 오염되어 있죠. 이런 동기 저런 동기가 그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부성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아버지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놓고 말하면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언약의 그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다윗이 쓰임을 받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다윗이 쓰임을 받았지만 또한 자기 육신의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는 자리가 없었어요. 쓰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훈계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그래,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한 주제를 잡아보십시오. 이게 양육의 다거든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첫 번째 실수하는 게 훈계를 안 해서, 열왕기상 1장 6절 오늘 다윗은 평생에 한 번도 훈계를 안 했대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위대한 분에게 그런 면모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해야 될 훈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참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훈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중요합니다. 렘넌트는 부모 육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젊은 분 중에 이 훈계라는 부분을 놓고 평생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부르심인 줄 알고 누가 한번 탁 해보세요. 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내가 렘넌트 후대를 제대로 훈계할 수 있다. 해야 될 때 할 줄 알고 잘못하지 않고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아버지는 훈계자이거든요.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늘 얼굴 보기 어려우니까 엄마들이 매들고 맨날 떠들었는데, 엄마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어머니됨, 하나님의 사랑, 이 면모를 더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 아버지가 권위, 훈계, 필요하면 체벌, 필요하면 엄격함은 아버지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됨의 또 다른 면모겠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사역이 필요해요. 이건 정말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저희는 훈계를 잘 못해. 잔소리를 많이 하고 분풀이를 하고 화를 내고. 저는 우리 서울에서 강사 그러더니 화내는 건 훈계가 아니다. 예, 명심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는 건 이건 훈계가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성에는 있지만 다윗도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얼마나 슬프는지 몰라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로서의 그 아픈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부성과 이 훈계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아버지로서의 훈계, 아버지가 무엇을 훈계하고, 이거 심각하게 배워야 돼요.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앞으로 아버지 될 사람들은 모아놓고 이거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이걸 안 하거든요. 이걸 가르쳐주질 않아요.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영적 자긍심. 아버지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에서 아버지 축복 회복할 수 있다. 자녀 육아, 자녀 교육,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자녀 육아, 자녀 축복,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 시대 살릴 렘넌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긍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5월의 가정의 달이, 저는 가정의 달 될 적마다 이 생각을 늘 들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런데 이제 후대라는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가정의 참된 품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성, 결혼, 후대, 이 어마어마한 주제들을 오히려 어중간하게 건드려가지고 이 가치를 떨어뜨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달 동안 강단에서 이 메시지가 나오면 부교육자나 젊은이들 중에서 그 메시지를, 이 가정을 살릴 만한 자기 전문화된 사역자들이 밑에 많이 붙어가지고 1년 내내 젊은이 코는 사람들 이걸 도와줘야 돼. 성결혼 후대를.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달이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한번 했다는 것 가지고 오히려 헛된 안위를 받아버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결코 답이 되질 않거든요. 부부와 부모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복음에 있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게 율법 가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건 우리의 복음을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복음 안에 왜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증거를 못 봤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몰랐고 그 복음 안에서 응답을 못 받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는 나눠야 하는데, 여러분의 질문을 할까요? 이런 복음이 중요합니까? 후대가 중요합니까? 즉답이 나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라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죠. 이게 후대다, 인물이다, 인재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복음 받은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려요. 사람을 막 인재를 만들어 보려고, 아이를 막 성공시켜 보려고, 훌륭하게 키워 보려고, 복음 아닌 딴 데 눈 돌린다니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엄마들요,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이 있다. 예를 들면 서점에 딱 갖다 놓고 당신 자식 육아와 교육에 도움될 만한 책을 찾아가라 하면 어디 갑니까? 육아 코너 가지, 자녀 교육 코너 가지, 성경 코너에 안 가지.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책이 여기 있다. 당신 자녀를 완벽하게 축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말들이 여기 있다. 찾아가라. 그러면은 교보문 갖다 놨으면 자녀 육아 코너, 거기 가서 책을 잡지, 저 성경 코너 가서 성경 잡는 엄마가 극히 적을걸. 왜 그러냐? 우리는 성경을 몰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몰라. 지금 내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것 같지만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런 말씀 복음까지 받아놓고 이상하게 성경 완벽한 말씀 받아놓고 성경은 절대한 책이라며, 절대 무한 책이라며요.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라며요.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며요. 육아에 들어가면 종이 호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 게 아닌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사역자들 보면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많은 경우 인식이, 머릿속에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몰라요. 말씀 중요도를 몰라요. 모르고 자녀 육아 그러면 어뢰끝 자녀 육아 전문사역 그러면은 그쪽 육아론 이런 게 그게 전문인 줄 알아요. 그건 틀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정말 이 쪼다대는 것, 정말로 쪽팔리는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받은 자라면은 그건 당치 않은 얘기예요. 아니 그럼 나는 말씀에서 이 능력을, 이 체험을 아직 못했는데 그럼 내 사정이지, 기도해야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으로 승부 걸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응답 받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모든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엄마가 성경 끌어안고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야지. 왜 육아 그러면 성경은 종이 호랑이야. 육아 얘기 실컷 하고 성경 한 구절 갖다 붙여주면 성경에 특혜를 베푸는, 성경으로 하여금 특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그게 육아 전문 사역입니까? 몰라. 저는 육아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옳지 않아요.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 부모, 후대 이런 문제를 반드시 성경에서 성과 결혼과 이 후대, 이것은 우리 응답의 기초요. 렘넌트 회복의 기초요. 이 사역을 성경으로 조명해 줘야 돼요. 성경이 전문 서적입니다. 성에 대해서는. 결혼 완벽한 전문 서적이 성경입니다. 후대 완벽한 전문 서적이 성경입니다. 이게 부모들에게 양심에 꽂혀야 되고, 이 성경 안고 뒹굴어야지. 아이와 함께 이거 암송하고 이거 나누고 이거 포럼하려고 그러고 요걸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그게 나와야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시간이 주어지면 상식도 습득하고 하면서 해야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꾸로.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여기서 내가 온전한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되고요,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 왜요? 예수, 복음. 아니 거기서 안 될 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후대는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시대 유일성의 축복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부모님들, 우리가 확실히 이게 딱 잡아야 돼요. 말씀 안 읽으니까, 말씀 암송 안 하니까 말씀에 맛을 들이고 말씀 앞에 둘둘둘 떨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 경이로운 말씀 앞에 경외심이 들어가 말씀 펴놓고 유대인들은 목욕한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말씀 앞에 진정한 이 복음 앞에 경외심이 주어지고 너무 흥분돼 감사해서 이 말씀으로 다 끝나구나, 이 말씀으로 다 돼 있구나, 이 체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말씀 찾아봐야 되고 말씀을 먹고 먹이 주려고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젊은 엄마들이 말씀 암송 RDC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데, 요 근래 지난 요 한 몇 주 소식이 없는데, 이 엄마들 또 흐지부지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또 가서 얘기해 줘야겠다. 힘내라, 용기 내라, 해라, 그거 해라. 말씀 암송 묵상, 말씀 포럼으로 완벽한 증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힘 잃지 말고 또 뭉쳐라, 또 해라, 끝까지 해,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마디 추가합니다. 일반 육아 상식은 틀린 거냐? 아닙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있죠, TV에. 맞습니다. 아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 게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 육아학자라면 말씀이 줄줄 나오고 언약이 줄줄 나오고 육아도 거기다 조금 끼워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 기독교인이라면서 육아학을 한 사람들이 육아학을 쭉 이야기하고 성경을 어쩌다 한번 갖다가 끼워는, 이것은 우리 논리도 안 맞고 우리 어법에도 안 맞고, 이건 우리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성경을 들러리로 만들어버리고 복음을 들러리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엄마, 여러분 아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모자랍니까? 뭔 상관입니까? 그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분이 필요한 응답을 주실 텐데,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빠들, 아버지들 주의 은혜 받으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멋진 아버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요, 다락방의 아버지들 모두 살아나도록. 아버지들 현장 들여다보면 불쌍한 거 많아요. 안타까운 거 많아요. 참 내버려진, 어디 여러분들 산에 가면 잡목 있죠. 그냥 막 이렇게 다듬어 주질 못하고 그냥 내버린 막 지 멋대로 커버린. 그 말씀이 쳐줘야 되고 말씀으로 다듬어 멋진 아버지가 돼. 멋진 하나님 닮은 멋진 아버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누군가 다듬어 주지 않아. 이 사역을 바운더리를 쳐주질 않아. 그래 지 멋대로 아빠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남자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크오는 우리 아들들, 아버지들 모두 정말 멋진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는데 아버지로서는 훈계 한 번 못할 정도로 그 부분은 너무나 심각한 사각지대였습니다. 메시지가 뭐죠? 우리 시대에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후대 계획을 아는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되도록, 주님 이렇게 되도록 아버지를 돕는 사역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다락방의 모든 아버지들이 이런 최고의 말씀 받은 자, 복음 받은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성경 말씀을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혜택을, 영적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